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용서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모두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특히 많은 말씀 중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용서? 그건 무한정 해주는 거야. 무한정.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무한정 할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지구한 그 경지, 지구한 경지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목표는 그렇다는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즉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 너희가 용서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야.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에게 용서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근데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면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너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 용서를 받으려면 나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먼저 용서해 주신 그것을 봐서라도 너희가 네 이웃에게 용서해 주는 것. 조그마한 그 용서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말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너가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고 용서에 관한 가르침.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용서를 만약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렇지 않는 것이.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손해만 끼치게 된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것 아니에요. 와, 속 터진다. 와, 미치겠네. 분노가 차오릅니다. 분노가 차오른 걸 다스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해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그 불꽃을 점점 더 활발 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것을 자꾸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분노가 더 올라와. 분노가 더 오른 데다가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은 이 분노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곧 병적으로 나타나면 분노 조절 장애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질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돼요. 또 다른 스트레스가 그로 하여금 괴롭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자기 몸을 해친다니까, 자기 건강을 해친다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건전하고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폐인이 되어가는, 스스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 하면 이것 자체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우리에게 손해다, 무익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야.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데도 실천하기 어려운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면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용서는 해야 하는데 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가? 어떻게 용서를 잘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조 중에 한 분이신 요셉의 경우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요셉은 과연 용서라고 하는 그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모범적으로 해결하였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것도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천신만고 끝에 얻은 천금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요셉을 귀하게 여겼겠지요. 귀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남다르게 키웠겠죠. 왜냐하면 귀하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로부터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 다시 말해서 10명의 형들은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죠. 그들은 다른 생각들을 한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형들은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구나. 우리는 차별하네. 우리는 완전히 그냥 내다 버린 자식이네. 저놈만 사랑한다니까. 특별 대우를 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동생에 대한 미워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 저놈 저건 주는 것 없이 미워. 저놈 저거는 볼 때마다 나는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미움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꾼 이야기를 2번씩이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들 한번 들어봐. 응? 아버지도 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꿨는데 그 참 이상하네. 해도 있고 달도 있는데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11별도 있는데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니까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꿈 이야기라 그러면서 또 하는.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것 봐라. 이것들이 요새 이놈이 이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네. 미움 위에 미움이 더해지고 10명의 형들의 공동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명 전체가 요셉이라 그러겠다면 이 한 놈을 미워하는 데는 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미움이 커져서 마침내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기로 만장일치 합의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이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의견 일치를 본 것입니다. 이참에 그냥 아주 꼴보기 싫은 거 이참에 그냥. 그래서 여러분 미움이 점점 장성하게 되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 미워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으로 이어진다니까. 살인으로. 그러니까 미워할 때에 미워하는 초기 단계에 잡아야 돼요. 이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올라오는 초기 단계에 그것을 그냥 잘라야 돼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안 그러면 이게 자라도 내버려두면 여러분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습니다. 죽이기로 합의를 봤죠. 근데 막상 요셉을 마주하게 되니까 차마 아들 요셉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 왜냐면 형들아 천진난만하게 그러거든. 형들아 잘 있었나? 아버지가 맛있는 거 싸가 주더라. 이것 좀 먹어라. 그동안 애 많이 썼지? 잠도 못 잤지? 내가 노래 한번 불러줄까? 이래서 했는데 이게 못 죽이겠네. 이걸 도저히 죽일 수가 없네. 천진난만하게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겠냐? 쫓아오는 걸 볼 때는 그냥 하자. 오케이 알았어 하자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제일 큰 형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기숙말로 그들에게, 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동생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를 흘려서 좋을 것이 뭐가 있나?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자. 저 구덩이가 있잖아. 그냥 구덩이 던져 넣자. 넣으면은 지가 뭐 1,000원을 타고 났으면 어떻게 하든지 살 것이고, 안 그러면 여기서 죽을 것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저기 던져 넣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구덩이에 갖다 그냥 던져지게 되죠. 조금 완화된 결정이지만 어차피 구덩이에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죠. 동생은 울부짖고 있는데, 형들아 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이 형들은 애써 길을 막고 틀어막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유다가 세 번째 형이죠.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이 동생들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우리가 저 죽여서 어떻게 하겠느냐. 죽여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죽이면 또 아버지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 근데 보니까 저 앞에 대상이 지나가네.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게 그들이 상인을 그냥 약대를 갖추고 그들의 형태를 꾸려서 지금 무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역을 하러 가네.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돈도 좀 받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저놈은 그냥 노예로 끌려가면은 지금 평생 일하다가 죽는 거야. 우리가 다시 요셉을 볼 일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제의로, 유다의 제의로 요셉을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그 약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인신매매를 해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의 팔자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험악한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셉은 그렇게 해서 그 대상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에 갔더니만 다행히 애굽에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그 경호대장 그 집에 팔려나가게 되죠.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노예로 사게 된 거예요.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 없지만 지체 높은 집에 일단 갔으니까 좀 살기는 좀 나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맡은 일을 다 합니다. 성실히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죠. 보디발이, 그래, 너 같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완전히 믿는 이 지경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숨을 좀 쉴만하게 됐죠. 이제 노예에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던 그 노예에서 겨우 숨을 좀 쉴만한 지경에 이르게 됐죠. 아시다시피 이때가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난리를 칩니다. 이 난리를 쳐서 결국은 요셉이 엄청난 억울한 모략을 뒤집어 쓰고 왕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깜방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처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결백을 주장할 수도 없고,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길도 없고, 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깜방에 일단 들어가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이제 겨우 숨 좀 쉴만 하니까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뭐냐? 나는 이제 끝인가? 이 순간에 그에게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면 무슨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형들에 관한 원망일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런데 형들이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왜 나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었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겠습니까? 원망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속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치부려 올랐을 것입니다. 또 있었겠죠. 보디발 아내. 미치겠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나로 하여금 이 생장놈으로 만들어놨어. 내 인격살인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왕실 감옥에 들어왔으니 언제 살아나갈지 알 수가 없고 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다면 난 이 깜방에서 그냥 늙어 죽게 되는구나.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이 더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그때 그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면 그는 그 감옥 안에서, 그 깜방 안에서 그는 자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은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도 그것을 잘 무마해가며 잘 다스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잠시 그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잘 조절을 해갔다는 것이죠. 잘 조절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깜방 안에서도 성실히 자기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간수에게도 신임을 얻게 되죠. 그러다가 꿈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깜방 안에서도 유명인사가 됩니다. 명성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이러한 명성은 바로왕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되죠. 그 유명한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 해석을 해줌으로써 요셉은 깜방에 들어앉아 있는 죽은 목숨, 다시 말해서 사형수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것으로, 그러니까 깜방 생활을 적어도 10년 이상 했다는, 10년, 20년 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릴 때 정말로 형들아 그리고 뭐 그렇게 쫓아왔던 이 나이에 노예가 되어서 그냥 팔려가서 깜방 생활을 했는데, 그 나이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됐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당한, 그 고초를 당한 그 기간은 10년에서 한 20년, 15년, 최소한 15년 이상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는 장고의 시간 동안에 그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그냥 이름만 있는 총리 대신 그냥 바지 저고리 격인 그런 총리 대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제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국 왕이 그러잖아요. 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결재권 줄게. 왕의 결재권 줄게. 반지를, 인장 반지를 그냥 빼서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주면서 너 나에게 물어보지 마.
내게 묻지 말고, 내 결제 받지 말고, 네가 다 정결 처리 다 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앉아있는 이 보좌 자리 하나밖에 없어. 왕 임금이라는 이 자리 하나밖에 없고, 이거 하나 이외에는 나머지 너가 다 해. 너가 다 해. 이건 엄청난 정말 왕의 버금가는 실세 총리가 된 것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총리가 된 것이. 자, 이렇게 되면,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일부터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진짜 실세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하겠냐는, 창고부터 지을까? 뭐 이렇게 이거 하겠어요? 아니겠죠. 생각을 하겠지.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이 인간들,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이것들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야? 정말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한번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야? 다시 그런 짓 못하게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이 일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산천초목이 다 뜰판인데 그거 안 하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너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억울하게 했던 자들에게 요구란 듯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보디발 장군과 그의 나쁜 아내를 정말 혼내주고 싶고, 자신의 억울함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자기가 결백함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겠는가? 이것만큼은 내가 억울하니까 사실 그거 아니야 하는 거 밝히고 싶지 않았겠는가요? 지금까지 요셉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 자잖아요. 아주 더러운 성범죄자로, 추악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 자잖아요. 이 명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비록 왕은, 임금은, 바로 왕은 그에게 총리 재신을 시켜주셨다, 총리 재신을 올려주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조정 대신들은 그랬을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숙덕거리며 제가 그렇게 했다네, 저래 했다네, 보기는 저래도 제 과거가 이랬다네,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템만 풀어주고 싶겠지. 이것을 바로잡고 싶겠지. 근데 내가 보면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만약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는 순간에, 야 보디발 일로 와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너 마누라 데리고 와. 알았어? 데리고 와. 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래서 안 그래서 네 이야기해봐. 바른대로 이야기해봐. 이렇게 해서 말 한마디만 하면 밝혀지잖아요. 그냥 끝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안 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밝히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디발의 아내는 죽은 목숨이 되잖아요. 죽은 목숨이 된다. 너가 감히 총리 대신 어른께 이런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오랫동안 깜빵 생활을 했고 죽을 뻔까지 했는 이 지경에 모르지 않았어? 감히 너가?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죽은 목숨에는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아마 이 요셉의 결백함이 밝혀지는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죽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아무 말 안 하고 알았어 이제 돌아가 봐 하는, 가만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그 아내는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보디발 장군이 그냥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인간이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했더니만 맨날 이런 짓만 하고 살았구만. 이 나쁜 여자,
그냥 내버려뒀겠냔 말이야. 보디발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겠는가? 요셉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인데 이걸 생각하지 못했겠는가? 내 한번 속 시원하자고, 내 한번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좀 참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지금까지 길러왔잖아요. 지금까지 길러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그 능력을 길러왔잖아요. 이것마저도 그는 없는 것으로 했을 것이다. 용서해 줬을 것이다. 충분히 용서해 줬을 것이다. 없는 것으로 해 줬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대한 말을 일절하지 않죠. 낌새도 내보이지 않죠. 전혀 티를 내지 않죠. 그렇지만 보디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총리 대신으로 지금 모셔야 돼요. 임금과 같은, 바로와 같은 총리 대신으로 지금 모셔야 되잖아요. 왕처럼 모셔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뜨끔뜨끔 안 하겠어요? 요셉이 눈짓 한번 할 때마다 보디발 장군은 그냥 몸이 그냥 소름이 끼치지 않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좌불난석 아니겠어요? 마늘방석 아니겠냐고. 언제 나를 부를까? 보디발 장군이 오거나, 안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전령이 와서, 부하가 와서 그 아내에게, 사모님, 저 궁정에서 왔습니다. 궁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무슨 설거지를 하다가도 깜짝 놀라서 밥그릇을 그냥 떨어뜨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지 않았겠냐 생각이. 여러분, 남을 해야 하는 이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예상이 되고 충분히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한 것 같습니까? 요셉처럼 무마시켜주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혼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이런 일들을 닥쳤을 때 지혜롭게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요셉이 행하는 이런 일들이 과감하게 그들에게 없는 것으로 쳐주는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데미지를 주고 더 큰 교훈을 주고 그들에게 더 큰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일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것이. 요셉이 잘한 것이. 잠시 시원한 맛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겠지. 두 번째 보복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지금까지 꼬이게 만들었던 형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를 미워했지? 왜 나에게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 이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부당하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총리 대신이 됐으니, 왕처럼 됐으니 우리 형들 찾아와. 그 팔레스타인 그 어떤 세겜 그 부근에 지금 그게 살고 있을 거거든. 찾아와. 한 보디발 장군, 당신이 가서 좀 찾아오시오 하면 안 찾아오겠느냐? 대만 찾아오지. 대만 쫓아가면 바로 찾지. 잡아와. 당장 안 잡아오겠습니까? 보란 듯이 무릎 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하지 않아. 다 이것을 정리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다 정리한 것 같아. 그래.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비법을 나중에 찾아가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 사건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이후에 요한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7년 풍년 후에 극심한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 손자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도 같은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형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에게만 그 곡식이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갔다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형들은 완전 사색이 됩니다.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정말 기절초풍한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때 요셉은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셉의 명령 한마디로, 너 간첩질 하러 왔지? 좀 모가지 쳐. 매달아. 좀 매달아. 명령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형들아, 그때 나를 왜 죽이려고 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쟤네들 당당 끌어내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요셉이 배려를 해서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굶어 죽으니까 아버님 모시고 오너라. 너의 아들 못 데리고 오너라. 너희 아들의 아들까지 다 데리고 오너라. 몸담 다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내가 다 돌볼 것이니, 먹여 살릴 것이니, 책임지고 먹여 살릴 것이니 다 모시고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70명의 대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특별한 배려로 애굽의 편안한 지역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171세,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들어온 지 17년이 지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자 형들이 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셨을 때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우리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아버지가 소천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과거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고 그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런 큰 두려움이 그 형들에게 엄습해 오자 이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서 형제들이 이렇게 언론합니다. 요셉에게 나아가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과거 일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해보자. 무릎 꿇고 간청해보자. 그렇게 해서 요셉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의 그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은 16절 하반절부터 50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이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라고 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 주심, 완전히 끝내버려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용서를 아주 시원하게, 우리가 보기엔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쉽지 않은 결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억울한 일을 쉽게 들여버리게 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였는가? 요셉의 용서의 힘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근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런 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요셉의 경우를 따라간다면 이웃을 좀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비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배경과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 근거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해줬으니 유언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여기에 기대어서 이걸 근거로 했어. 이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거가 여기에 있는 기댈 것은 아버지의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셉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의 근거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 준 근거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유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온전한 용서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것으로는 능력이 없다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다니까.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근거와 배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무슨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을 할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그 뜻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배상 충분히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줘도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요셉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특히 감옥 생활하면서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 소망 없이 고통스럽게 그 살 때에 있을 때 깊이 묵상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호와께서 배후에 섭리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충분히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겪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형들이 했다기보다는 형들이 그렇게 하게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위에 더 배후에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질을 내려고 한다면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형들에게 보복을 하고 형들에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보복을 하려고 덤벼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한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당한 깜빵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나에게 높아져 있던 이 자아를 낮추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의
정말 귀한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응석바지로 자랐을 것이면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 고달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는가? 낮은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눈이 생겼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형들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행하는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겼겠는가? 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철저히 낮추시고 철저히 나는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여러 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법도 배웠고 자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는 것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아니야. 나는 천대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야. 노예의 신분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졸지에 이렇게 높여주셨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니까. 그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그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명쾌하게 요셉이 해석해 주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가 그 꿈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꿈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하게 해 주셨다는 것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계획을 그 가운데서 애굽과 그 일대 그 주변 땅 일대에 세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행하시기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왜 일을 준비하셨는가? 이런 큰 무대를 왜 만드셨는가? 온 세계가 불불 떨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무대 장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엄청난 큰 사건이잖아요. 큰 무대 장치잖아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애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대한 무대에 중심 인물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 주인공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 일을 여호와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맡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먼저 그 충분한 인간이 되어야 되고 그 많은 역경을 거친 가운데 그가 됨됨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됨됨이로까지 올라가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꿈을 바로 왕에게 주셨고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요셉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요셉에게 정근히 맡겨지는 총리 대신에 그 무대의 중심 인물로 세우시는 이 일들을 하셨다는 때가 되니까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성질만 내고 분통만 터뜨리면서 씩씩거리고만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호와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이 무대 장치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발탁해서 세우실 수 있었겠는가? 절대로 할 수 없었겠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요셉이 풀이 죽을 때까지 소금을 계속 치는 것이 소금을 쳐서 풀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내려 눌려서 그가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품이 갖춰질 때까지 계속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깜빵 안에서의 삶은 계속 지연되게 될 것이고 그 깜빵 안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왜?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 신하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임금의 황제의 그 꿈까지 해석해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늘 지켜봤기 때문에 그는 그 분노와 그 답답한 심령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은 배후에 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아무 의미 없이 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런 고난을 그런 억울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높아진 자아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럴 수 있겠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한님께서 배후에 이 일을 개입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요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없잖아요. 보복하겠다고 덤벼들 수 없잖아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갑자기 그런 억울한 일 속이 터져서 미칠 지경에 극한적인 그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확 닥쳐왔다.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펄펄 뛰기도 할 겁니다. 소리치기도 할 겁니다. 난리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즉시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경우처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이것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뒤에 오는 보상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참으시라니. 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라니. 요셉은 그 극한 그 답답함을 견디므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보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니까. 여호와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런 보상을 해 주신다. 책임지고 보상해 주신다. 또 두 번째, 내가 친히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님께서 보복해 주시기 때문에, 보란듯이 보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탄이 하는 식으로 그래 비참하고 잔인하게 보복하는 것도 아니죠.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도 요셉에게는 보란듯이 지금 보복을 한 거잖아요. 여호와님께서 확실하게 보복해 주셨잖아요. 확실하게. 그것보다도 더 멋진 보복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두고 보디발은 그냥 절절절절 맬 거고, 평생을 두고 보디발의 아내는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후회하며 살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멋진 보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람을 꼭 죽여야 되느냐고. 그래서 조금 그 당장 시원하면 끝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해 주셔. 형들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왜냐면 당장은 속 시원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그런데 가만 놔두고 그냥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줬더니만 형들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절절절절 매달 무릎 꿇고 엎드렸잖아요. 어릴 때 형들아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 미친놈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복해 주시잖아요. 확실하게 보복해 주시잖아요. 요셉의 무릎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됐지. 이러면 됐지. 이보다 더 어떤 멋있는 보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꼭 죽여야 되느냐고. 세 번째로 또 본다면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요셉처럼 시련을 견디고 나면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지불해 주신다. 너가 고생했지. 억울함을 알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상해 줄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보상은 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더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셉처럼 견디라. 그리고 그 분노를 잘 조절해 가라. 분노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말아라. 말하는 것이. 우리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작고 큰 억울한 일들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보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임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고 승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요셉처럼 묵묵하게 견딥시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딥시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때까지 내가 보복하려고 덤비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억울해서 못 견디겠으면은 사고는 치지 말아야 돼요. 분노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그 대상자에게 폭발시켜서 죄로 이어지는 일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 못 견디겠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요한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십시오. 요한님 앞에 땡깡을 놓으십시오. 요한님께 소리치십시오. 요한님 앞에 화를 내십시오. 요한님 앞에 분노를 토설하십시오. 하나님께 대어 드시란 말이에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 결정을 내시란 말이에요. 다 쏟아 부으시라고. 시원하게 다 쏟아 부으시라고.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이 일로 인해 내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분노해서 요한님께 덤벼드는 거 이거 용서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겸하여 허락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분노를 조절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나를 해친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수 갚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같은 성숙한 신앙 나가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